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영상 보시면 고 이병철 회장이 나옵니다. 고 이병철 회장이 누구입니까? 삼성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창업자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그 병세가 악화되어서 폐암에 걸려서 이제 죽기를 얼마 남겨놓고 그가 썼던 질문이 2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그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고민했고 고뇌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의 대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저 목사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습니까? 여러분, 씨 있죠, 씨. 이 씨를 땅바닥에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식물로 줄기를 뻗고 자라납니다. 그 씨앗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만져집니까?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 목사님이 오늘 속이려고 하나 아니면 거짓말 하려고 하나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말씀 잘 들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죄 지은 적 없어. 있으세요? 난 한 번도 지은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모두 다 죄를 범했습니다. 세상에 정해진 법이 있죠.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을 여러분 다 지키셨어요? 100%다 지키셨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무단 횡단도 했었고요. 제가 고백하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슈퍼에 가서 몰래 껌도 훔쳐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가요? 우리는요 다 죄를 지었어요. 또한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로는 어디론가 막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하게 깨끗한, 100% 죄가 없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속이게 되고요, 마음에 음욕을 쏟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이 나고요, 속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불일 듯해요. 어떨 때는요, 사람을 마음으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수많은 이 인류의 사람들이요, 과거에 우리와 같은 이 감정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바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의 부패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부패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종교적 수양을 했고요, 그리고 선행을 했고, 또 철학적 신념을 통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마음 수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 이제 바뀌어야지, 나 죄짓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한 이유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깨끗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음에 그 비난과 정죄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마음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척, 아주 의로운 척,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똑같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행해진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즐거움으로, 그 쾌락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되면요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곤고함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TV를 보고 또 친교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더 내가 돈을 모을수록, 더 넓은 집에 살수록 나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고 이병철 회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폐암 말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참 생명을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진정한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참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결국 그는 그냥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그리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참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헤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값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벌금이 1억을 내야 됩니다. 1억을. 근데 통장 계좌를 보니까 이 잔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현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이 벌금을 못 내서 저는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죗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옆에서 어느 친구가 보더니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돈이 많았어요. 그 친구가 제가 내야 될 1억을 대신해서 내줬습니다.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자유를 얻게 됐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대신 값을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대신 값을 치렀다.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가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어린 양이 내가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화면에 나와 있는데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왜 죽어요? 왜 죽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에서 100년 이상 사실 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돼요. 우린 육체의 옷을 벗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서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의인은,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겹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 이곳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왜 망설이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최소 천국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최소 천국이에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왜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왜 지옥으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 길을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왜 마다하십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제가 중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몇 번 가보고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니까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요, 죄인이래요, 죄인.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죄인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나 죄인 아니에요. 그리고 나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닙니다. 왜 자꾸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저 불쌍하지 않아요. 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수련회 가니까요, 기도의 시간이 막 2-3시간씩 해요. 그 친구랑 옆에서 놀다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끝나지? 저 나중에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놀다가도 하도 지쳐갖고 할 게 없어서 남들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예수님 정말 계세요? 계시면 좀 보여주세요. 보여줘야 믿죠. 근데요, 정말로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요, 진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내 엄청난 죄악이 그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발당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제가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흐른 뒤에 제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른다고 했지만 제가 목사 되겠다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인생이 걸린 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시간이요,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뒤에 인생 뭐 그냥 죽으면 끝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섭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릅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몰라, 그 지옥불로 떨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호소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살려내야죠.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요, 여기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병철 회장도요, 그 돈 많은 사람도 결국은 그 답을 못 듣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이 자리에 설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으시고 혹시 화면에 기도문을 할 텐데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제 삶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